정한 시간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밟듯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을 죽지 아니할 것이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는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찬송가 9장 부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광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은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교동문 제39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가르치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앙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의 동급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길 잘 지내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거둔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영 장로님이 하셔서 기도를 인도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금년도 벌써 4월 셋째 주로 허락하여 주시었고
지난 세월 속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를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묵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며 연단하며 연습하며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을 여기에서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었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풍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신의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실패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곳에 우리 참된 교회를 세워 주시었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의 자리에 듣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성경으로 잘 교훈하며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성도로서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재능, 시간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처음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니 적게 드리니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니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적게 드리니 적게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적게 드리니 적게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는 예물을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우리 강영유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최수진 전도사님 감사한금 드리셨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의 인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7,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아버지 성실히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가심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현장과 사건과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아버지 감사하여서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10의 1조와 그리고 감사한금과 그리고 주일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최종 권위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고백하여 싸우니 주어진 여건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 그 목적을 향하여 날마다 진일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저들에게 참된 양식과 저들에게 참된 음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연습하고 그것을 통하여 훈련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담대함과 신앙의 확신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들을 통하여 나타남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 줄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모든 손길과 저들의 모든 인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일단은 구약성경 541쪽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미 유다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서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잘 공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5장 내용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이제 아비얌, 역대기서에서는 아비야라고 표현되는 아비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 왕은 3년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4, 5개월을 이제 왕위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아내가 16명, 아들이 28명, 그 다음에 딸이 16명 이렇게 역대기서에는 기록이 되죠. 물론 세자 책봉 때부터 아내를 얻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아무튼 간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대기에서에 보면 이 아비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의 아들들 그 같은 형제지간들 있잖아요. 대군들이라고 하는 아들들과 군이라고 하는 대군은 공주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을 대군이라고 하고 첩에서 난 아들을 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실 부인에 난 대군과 군들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멀리 변방으로 다 내어 쫓으면서 말 그대로 그 왕실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역대기서에서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역대기서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열왕기상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되지만 우리 역대기서에 가보면 이 아비암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지금 아비암은 한 2년 반 정도 살았다. 그리고 많은 아내와 많은 아들과 많은 딸을 두었다. 그리고 역왕기상에서는 나쁜 왕이지만 역대기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었던 22장 우리가 보았던 23절서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부활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그리고 그 재림했을 때 변화된 몸으로 받을 그 부활체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그냥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내요. 형수치수제라고 해서, 형수,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아들이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그 두 번째 아들과 해서 아들을 일단은 형님 앞으로 이렇게 입적을 하는 것을 우리는 형수치수제라고 하는데, 이런 7명의 형제 중에 이 여자가 있었는데 부활 때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여자가 됩니까? 이런 사두개인들이 얄궂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은 뭐냐면, 인간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우리 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이 부활체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체의 가장 중요한 욕망은 하나님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찬송가, 이제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런 찬송이잖아요. 천사보다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70년, 80년 살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이제 우리가 자식을 준다든지 우리가 부모를 옆에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지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습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도 주고 와이프도 주고 자식도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태복음 22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에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는 인간이 기본적 욕구가 없다, 천사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잘 누립사, 잘 이것을 간직합사,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목사님을 두시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비암의 그런 역사,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 관계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오늘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아비암은 잘 아는 대로 어머니가 르호보암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마아가예요. 마아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내, 처음에 솔로몬은 이집트 여자하고 처음에 결혼을 해요. 첫 번째 부인이 이집트 여자가 정실 부인이 되고 나머지는 다 첩인데, 뜻밖의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였다라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처음 읽을 때도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요 암몬 여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요 암몬 여자였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아내인 이 아비암의 어머니인 다하마 역시도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 압살롬의 딸
남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 때문에 결국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들이 악한 왕이 되었다. 역사는 이걸 얘기해 주는 것처럼 얼른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도 이방 여자, 암몬이라는 것은 밀곰이라든지 아세라는 것은 우리가 목상이라든지 이런 우상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을 내 밑으로 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밀곰, 그모스, 바벨론의식 말뚝신, 그 다음에 아세라, 바알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렇게 얘기하지만 따지고 보면 내 소원과 내 욕구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신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들이 이방 여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목적, 인간이 가지는 목적을 해결해 주는 신이 하나님의 그런 존전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냐면 천사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바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제 노예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인류는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죄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오염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 인생 가운데서 이 죄의 오염을 통하여서 계속 여러분들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죽음으로써 이 죄의 오염도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아비암이 2년 반 정도 사는 그런 인생을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된 상황 속에서 이 아비암의 2년 반 동안 정말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그런 뜨뜻미지근한 정책도 비난하고 강인한 세자였죠. 강인한 세자여서 정말 모든 자기의 정치적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정말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아비암이 2년 반 만에 죽더라. 이것을 350년이 지난 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지금 이것을 처음으로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자, 포로들이 350년에 이것을 적고 있다. 그러면 이 적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너희들이 비록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죄와 죽음의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자 어머니로 등장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바닷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죄악 중에 출생하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천년을 살아도 인생은 죽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인데, 문제는 이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함몰이 되고 파괴가 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넓은 힘의 하나님의 형상인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이라는. 이 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들처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성을 허락하여서 조직을 하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세계를 보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나가서 뭐가 되냐면, 이 보존하고 세상의 역사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성이기 때문에 거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보통 교회하고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호보암의 역사도 흑역사고, 아비야의 역사도 흑역사고, 아사의 역사도 흑역사고, 나답의 역사도 흑역사고, 므낫셋, 우시야, 히스기야, 모든 이 왕들이 계속 죄를 범하였는데 그걸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본성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가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전도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될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본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왜 쓸데없는 걸 이거 기록했어? 2년 반밖에 살지도 못한. 인생 별거 아닌 거 이거 뭘 그렇게 기록을 했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여실 없이 우리는 증명을 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칼빈주의가 이제 되는 거죠. 칼빈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만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역사에 이 아비야라든지 이 르호보암이라든지 이 솔로몬이라든지 나답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천국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갔다는 것을 역대기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열왕기상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는 아주 뻘짓만 하고 아주 죄만 짓는 그런 사람들인데 천국에는 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알미니우스로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내 위와 내 왕권은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이것이 택자들의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은 무조건 천당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따라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인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정황 속에서 쉽게 얘기해서 집사님, 목사님,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보살님이나 뭐 스님은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만나도 우리 김혜영 장로님 만나도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만나지 어디 뭐 스님을 만나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끼리끼리 만나니까. 그런데 그 스님이 아닌 보살님이 아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삶을 이렇게 보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알미니우스가 기본이다. 인간의 가지는 정체성은 알미니우스가 기본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아담처럼 순수한 인간이 아니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더러운 인간이에요. 다 더러운 인간인데 그것을 아까 얘기한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했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죄책은 이미 면제됐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어려우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 지금 아비야예요. 아비야인데 이 사람은 아담처럼 순수하지 않다는 거. 아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식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저 가인처럼 바로왕처럼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죄의 책임, 영생은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아비야가.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이제 칼빈주의로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됐던 사람에서 칼빈주의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것도 어려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실행하는 영광의 현장이다.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강영효 집사가 이제 나가서 내가 하나님 오늘 영화롭게 했다. 이거는 다 뭐예요? 알미니우스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제시하신 뜻대로 강영효 집사는 살게 돼 있어요. 이거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제시하신 뜻에 살지 않고 오늘은 내가 권사님이니까 내가 집사님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보다 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인간이 가지는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는 게 칼빈주의라는 건데 이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이 작정해서 출발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죽었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그건 인간이 가지는 본성이에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분 나쁘니까요. 그리고 이 구원의 관계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도 하지 않을 뿐더러 신비주의자들은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외부에서 와서 무슨 귀신이 오든지 뭐 떨림이 오든지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막 떨게 하든지 방언을 하게 하든지 내가 막 성령 춤을 추게 하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신비주의고, 아까 이야기한 인간의 이지를 100% 강조하는 것이 알미니우스고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는 것이 칼빈주의고, 신비주의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나는 로봇가 될 테니까 기계가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와서서 전부 해주세요. 이런 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하고 신비주의는 우리 개혁주의 안에, 즉 칼빈주의 안에도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칼빈주의는 쉽게 얘기해서 시작이 이제 아주 좋게 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말씀을 딱 처음에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딱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으냐 하면 있어 보이고 논리적이고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서 자유함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예요? 내로남불을 한답니다. 내로남불. 그 얘기는 뭐냐? 자기를 보지 않고 남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잘한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처음에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요. 들어봐서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딱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지금까지 나는 진짜 내가 뭘 안 하면은 하나님이 와서 번개 칠 줄 알고 막 때릴 줄 알았는데, 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야, 이런 자유함. 야, 너무 좋다 해갖고 개혁주의로 쏙 들어왔는데, 이 칼빈주의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쏙 들어왔는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남을 지적을 하게 돼요. 지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아비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대군이나 군들을 전부 다 변방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안에서 지금 듣고 그 다음에 지적질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성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부부가, 남편이 부인 앞에서 빵구를 신나게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도 남편 앞에서 훌러덩 다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칼빈 이제 요거 얘기한 다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들어서 여러분들은 참된 교회를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했고 이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나와요. 지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적이 시간 속에서 결국은 부부가 방구를 끼듯이 인격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수준을 겪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일반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죽을 때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나이가 들어가서 비참을 맛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15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설교들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거의 설교 본문도 없어요. 이걸 거의 다 패스하고 넘어가는 그런 형국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면 우리 같이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런 내용을 듣고 너무 좋아서 분투와 같이 자기가 해왔던 목회 스타일을 다 버리고 개혁주의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 신나고 아주 열정적으로 어떤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지적을 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아주 그냥 자기가 뜨겁고 좋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모임을 유지 보존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되냐? 상처를 받게 되는. 그리고 그 모임에 나오게 되는. 그러면 그 모임에서 나와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죽음 이후의 부활체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자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독특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6일 동안 연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작정으로. 예, 영광의 도구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늘 매순간 매분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 안 되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처럼 순수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지저분한 사람인데 죄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늘 해요. 늘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담처럼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처럼 바뀌지 않고 원래 죽은 놈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줘서 너 살아있는 놈 이렇게 만들어준 것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100점짜리 인간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처를 받는 거죠. 나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 안 알아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여드는 게 대형교회로만 모여드는 거예요. 왜? 결국은 아담처럼 바뀌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냥 죄의 책임만 예수님이 그거를 의의 전가로 우리에게 왔고 죄의 전가를 예수님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실수하는 인간을 여기에 아비아라, 아사라, 르호보암이나 이런 등신 같은 것들을 계속 기록하는 이유예요. 왜? 그 실수를 그리고 그 실수 속에 누가 있냐? 결국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목회자를 통해서 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교회는 그렇게 계속하여 십계명을 교훈해야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이 대장이다라는, 하나님이 대장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과 은혜의 의지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노예 의지에서 은혜의 의지라는 것은 십계명이 하나님이 대장이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이 없는 것을 누가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고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350년 동안 이 지난한 아주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는 계속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아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 언제 가서 이 기본적인 욕구는 없다? 여러분들이 엄마나 바닷물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엄마, 마가, 나아마,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여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는 정체성이다. 두 번째, 이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포로들에게 기록하는 것은 뭐냐? 이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이것으로 오늘 지금 여기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뭐로 때우지 말고, 자꾸 내가 기도했고, 자꾸 신비주의로 가지 말고, 잠깐 보니까 하나님 나 가만히 틀어놓여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쏙 들어와서 나를 막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십계명을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주기도문을 달달 하이델베르그 여러분들 달달달달 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이렇게 가지 말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한다는 거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속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노년에 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연습을 하는 건데, 우리 아까 그 동료 목사님들의 그 모임은 또 깨졌어요. 그 목사님이 나온 다음에 또 깨졌어. 왜? 그 목사님들은 이런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 깨지는 이유는 뭐냐? 자기네는 잘할 줄 알고, 자기네는 될 줄 알고 안 되는 거죠.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알메니우스로 내가 주인으로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주인끼리 만나는데 당연히 깨지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한국말로 집에 잘 들어와라. 예. 다른 거 없어요. 최수진 전사 그냥 집에 예배당에 잘 출석만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시작하면 애가 옹알이 하듯이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승대는 복장을 저렇게 해서 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맞는 말입니다.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함 없이 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7, 80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얄궂게, 여러분들에게는 특권으로 하나님은 준 건데 우리는 얄궂은 거잖아요. 왜 저런 치매 걸리는 어머니를 두게 해서, 왜 저런 등신 같은 남편과 등신 같은 와이프를 내가 만나게 해서, 왜 저런 꼴통 같은 자식을 만나게 해서 내 복장이 터지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천사도 흠모하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지 못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알메니우스도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들아, 내가 미안하다. 여보,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목사님들. 그런 등신 같은 목사가 어디 있냐고요. 이걸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걸 하라고 지금 열왕기상은 이렇게 목 놓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거죠. 주어진 현장, 하나님의 영화의 도구입니다. 영화의 현장이. 그 현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화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남을 지적하게 되고, 그것이 이해가고 납득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사건과 현장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그렇게 하면서도 또 어제가 없는 오늘을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신앙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조국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이 십계명, 이것이 은혜의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라 안 하라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로 여러분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나고 보면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암을 통하여서 2년 반 동안 아버지 지지고 볶는,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그런 흑역사를 기록하여 아버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역사를 기록하였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데리고 간다는 사실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사용하여 주셨고, 그 사용하는 방법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던 주님 아버지 예수와 그리스도의 삶을 저들의 현장 속에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5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로로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빼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노래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저들이 이제 6일 동안 살면서 벌어지는 사건, 그 사건에 저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이런 사건을 계획하셨을까?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